오늘 저는 모든 은혜, 오직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개신교 신앙의 토대가 됐던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Five solas, 그래서 이 솔라스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죠. 한국교회가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은혜의 복음,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5대 정신이 뭘까? 오직 성경이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결과 오늘 우리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가운데는 얀 후스라든지 또 존 위클리프, 말틴 루터, 캘빈, 스빙글리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결같이 가리켰던 진리가 바로 이제 5가지 중요한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이면서 개신교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가지의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이 5가지의 정신 무엇일까?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자,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만 한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서부터 1500년대까지 이 긴 한 1500년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캐톨릭 교회의 문제가 뭘까? 성경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오히려 전통이다, 그랬습니다. 전통.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교황 중심이어서 고위 성직단이 성경 해석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이들은 잘못 해석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 자,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제들이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고위층에 있는 사제들, 신부들만이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결코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성경을 절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도 자기 나라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라틴어로 듣는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라틴어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로마 캐톨릭과 정면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번역된 성경이 시중에 나오지 못하도록 로마 캐톨릭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금속 활자본의 이 발달로 인해서 급속히 퍼져나갔죠. 자, 이 잠시 마르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피터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 교회죠. 유아 영세를 받았고 1501년 5월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하고 4년 뒤에 1505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는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인물이 문학 석사를 받고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루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 죄 문제였습니다. 죄. 이 죄의식의 문제,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들이죠.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 하루는 도보 여행 중에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갑자기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벼락 맞아 새까맣게 타 죽은 이 사건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루터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 이제 1512년에 루터는 28세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대 성당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성당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0년 전에 입구에서 제단까지 무려 211m입니다. 가로폭은 150m, 천장의 평균 높이는 45m, 제단 위의 중앙도매에서 직경 50m, 그 바닥에서 종각 꼭대기는 자그마치 153m입니다. 153m.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이 거대한 건물이 500여 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자, 이 같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황 명령을 받은 테젤이라는 신부는 유럽 각국을 돌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금화가 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조상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불쌍한 가족들을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죽은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다투어 면죄부를 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사기치는 엄청난 얘기입니까?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언어가 진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일에도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갖다 붙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옷이라든지 예수님이 입었던 성의와 같은 성물을 수집하는 일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욕과 고행을 강조하고 성인 숭배, 사람 성인 숭배, 묵주기도 힘쓰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1095년대 교황 우르반 2세는 중세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자, 십자군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얼마나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십자군 전쟁 때문에. 자, 교황 우르반 2세는 이렇게 말했죠. 십자군은 모두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 직서를 발행했습니다. 자, 십자군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구원받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구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는 비극적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1517년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자, 당시 레오 10세 이 신부는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나 악행을 갖고 있든지 나는 용서한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또한 연옥에서 받을 모든 형벌까지도 사하노라.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세례를 받았을 때의 순결과 의가 회복된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지금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옥의 문턱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다투어서 면죄부를 막 샀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면죄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 문 위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면죄부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유효하다. 이것은 교황과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는 나중에 아이슬레벤 자기 고향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말틴 루터를 따랐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에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루터는 임종 직전에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하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유언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성경만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 과분한 호의와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주로 이제 말틴 루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캘빈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캘빈. 이 캘빈은 우리 장로교, 지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5대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장로교의 5대 교리. 그래서 이게 TULIP, 튤립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5개 앞에 이제 영어 단어를 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학이 뭘까? 5개 가운데 하나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이 전적 타락,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에만 나올 수가 없고 선해갈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사람은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내 의지와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캘빈의 5대 교리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잠재적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얘기죠. 캘빈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불법 주차하면 뭐야? 견인 조치하잖아요. 견인. 견인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한다. 다른 길로 가면 어때? 하나님이 쫙 잡아가지고 예전의 그 길로 돌려놓는 거예요. 다 성도의 견인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말틴 루터나 또 캘빈이나 저빙글나 후스나 위클리프나 모두 다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0.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토록 고민했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고민했던 문제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죠. 그게 뭘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자, 오직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 잘못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보상이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대가다 그랬습니다. 보상으로 대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에게 잘못을 하면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이 구제를 쌓고 힘써 나를 복종시키는 금식과 고행이 필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힘써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이게 어떻게 주어질까? 에베소 2장 4절 따라하세요.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황과 사제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선행과 구제의 결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이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오직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신칭의다 그래요. 이신칭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핵심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세상이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떠나갈까? 불의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의가. 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니까 불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 영어로 이제 보면 한문으로 보면 이신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랬습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인간은 너무너무 악한 존재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해. 근데 인간은 너무 또 변덕스러워요. 사랑해요 그래놓고 뭐 1년도 안 돼서 그냥 또 막 원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악하고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 거기다 너무 게을러요. 너무.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다 더러운 것이다.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
5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사람께 마찬가지. 5 종류. 악해요, 변덕스러워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는 불의를 하면 어때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나누고 베풀지 않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면 불편합니다. 이웃형제의 아픔을 보면서도 말로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구원 플러스 알파.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를 탈 사람인데, 잠시 잠깐 이 땅에 있으면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내가 또 못 배워서,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행동 강령 제1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체코 사람인데요,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꿈꾼 사람입니다. 얀 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보다 성경이 최종의 권위다. 성경이 최종의 권위다. 이 말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죽이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한 거위를 불에 굽지만, 이 거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거위를 불에 굽지만 100년 후에는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일어날 것이다. 훗날 마르틴 루터를 그 백조로 불렸습니다. 이 얀 후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씀,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라. 사랑하라, 말하라,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신앙은 체코의 국민의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곡자 가운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곡을 참 많이 작곡을 했죠.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식 곡도 많이 작곡을 했는데, 작품 끝에는 JSB,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약자였고, 그 뒤에는 SDG를 썼습니다. SDG. 자, 뭘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표시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이 음악도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끝나고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에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제1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 1.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인간 삶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1529년도입니다. 아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12년이 지났어요. 한참 고난받을 때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 찬송가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양팀 나오시고 이 찬송 2절을 부를 때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